성경 묵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인사 정도면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안 직속 중에 하나인 이 체로케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식이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 깊숙한 곳으로 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긴 밤을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소녀는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고 함께 부족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혼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소녀는 아침이 올 때까지 눈 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람 소리도 일어날 것이고 이리저리 별의별 소리가 아마 다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밤, 두려운 밤을 이겨내야만 진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공포의 밤은 지나갑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소년이 눈가리개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 옆에 아버지가 계셨던 겁니다. 지난 밤 내내 아들 옆에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서 뜬 눈으로 아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한시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녀는 눈가리개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혼자였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소년의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 건너편 벳세다, 이게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벳세다 건너편입니다. 어디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게 보통 한 사람의 한 끼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면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속히 게네사렛 땅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쫓아가는 것보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시게 한 겁니다. 오늘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역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역풍을 큰 바람이었다, 파도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불어오니까 오늘 배가 가지 못하고 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자들 이 역풍을 뚫고 목적지를 가려고 하게 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힘겹게 노를 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다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력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산에서, 그것도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때는 사경이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새벽 4시였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 동틀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배는 육지를 떠나서 수리만큼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안으로 제자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일하는 거, 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저도 굉장히 좀 생소로웠는데 이겁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밤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고 캄캄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거리가 멀지라고 할지라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시고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게 되십니다. 48절입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주석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종의 테스트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바람과 파도가 있는 그것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마음에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누군가 하나쯤이면 나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불러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저 풍랑 때문에 무서운데 이제는 유령 때문에 더 무서운 굉장히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좀 즉시 좀 구원해 주십시오. 목청껏 예수님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전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하고 불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 12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옆에 가까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5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것도 보았고, 오늘 배 타기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다. 어떤 번역에 보니까 돌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처럼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심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12제자의 하나였던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 8일이 딱 지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2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2번 이상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는데 153마리, 한 배가 못 차서 2배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외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배에 있었던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갔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고기 잡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온 생각과 집중이 물고기에 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해변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글로바와 한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 약 11km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성인이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걷습니까? 한 4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11km 정도면 2시간 반. 자, 이 2시간 반 동안 이 두 제자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에 가셔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그것도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두 제자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랬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도 여기에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꽂히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풍랑일 수 있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감일 수도 있고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좀 늦은 시간입니다.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줬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급성 당뇨가 오셔서 지금 안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만 늘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전화하게 되고 펑펑 울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서 한참을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애가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차차 마음을 좀 추리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힘들 때도 교회를 찾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꼬이는 상황 때문에 자꾸만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자꾸만 이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단지 이 집사님뿐만 아닐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없지만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러 오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갑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동안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 안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만 걸을 수 있는가? 우리도 걸을 수 있다. 예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번 좀 소리를 쳤으면 어떨까 싶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을 지금 밟고 가고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바람과 파도, 이거 밟고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빠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이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뭡니까? 더 이상 유령의 악몽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내니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제자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배에 딱 탑승을 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다 잔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배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괴롭게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서 혹시 슬퍼하고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자연 법칙이고 어기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그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인생의 풍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올 때 곁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과 맞서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상황을 안정시켰던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